귀하고 복된 3일을 구별하고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제 구약도 스가랴서 이제 13장, 14장 그리고 이제 말라기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의 선지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큰 복을 받고도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잘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저랬으니 우리도 뭐 그렇게 가는 게 뭐 크게 다를 바 없겠지 하고 위안 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13장과 14장 계속해서 지난 12장과 연계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무슨 말씀을 나눴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대요. 그 예루살렘을 강건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장에서는 하나님 뜻에 맞는 자들을 하나님이 걸러내세요. 추리시는 이야기입니다. 표현하기는 조금 두려운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자들을 따로 뽑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 복 주실 자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3분의 2는 걸러내고 3분의 1을 남기시는데 그 3분의 1을 연단하시겠대요. 강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고난과 환난,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다 연단하여서 정금 같은 자들을 뽑아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정결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이 아무나 막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정결하게 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예루살렘이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바로 이런 것까지 오늘 이 14장까지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오늘은 13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난 일로 보지 마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정결함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자격을 얻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인 훈련에 대해서 가끔 빗대어 말씀드리잖아요. 단기 사병이 됐건 아니면 공익 근무원이 됐건 이런 사람들은 유격훈련이나 특수훈련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군생활, 지금도 이제 PX라는 게 군대 가면 있습니다. 매점이라고 하죠. 그거 관리사병은요 특별히 뭐 이렇게 고된 훈련 안 해도 돼요. 그냥 계산 잘하면 됩니다. 물건 잘 채워놓고 그거 전달 잘해주면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큰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은 그 훈련이 워낙 고됩니다. 고된 만큼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영광스러운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구약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고 주님의 역사를 뜻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를 하시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하여서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은 무조건 다 구원이요 영광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연단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내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을 통하여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각자의 신앙, 또 우리 교회, 더 넓게는 우리 한국교회, 더 크게는 전 세계에 또한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오늘 그날에 계속 이야기하죠.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데 구원받는 자들에겐 영광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 된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날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할 터인데,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자, 오늘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죄 씻음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요. 정결하다는 건 목욕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 우리가 주 안에서 정결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그걸 열어놓으시겠대요. 그래서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여기 예루살렘이란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날에. 여기 그날이 또 한번 여기 13장에서도 강조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터인데, 거기에서 씻음받은 자들은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지만 씻음받지 못한 자들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여 모두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 더러움과 죄가 같이 단어가 연계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겉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땐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같고 겉으로 볼 땐 다 구원받을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정결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셨지 겉모습과 그걸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13장을 통하여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거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10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찔림을 받게 되자 우리가 숨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절을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기 2절에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말씀했고, 그럼 누구를 거기다 씻으시겠는가?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대로 우상의 이름을 따르고 우상을 추종하는 자들은 결코 정결함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한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들어가야 정결함을 비로소 입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한가 부른 거 있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한번 1절만 부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의 이야기와 배경을 좀 읽어봤어요. 윌리엄 카우퍼 이분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목사의 아들이었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69년을 사는 동안 21년간 정신병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사하신 그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과 심리적 상담을 같이 하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치유를 얻게 되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진 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자신이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보혈로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정결함을 입었다고 감사하며 이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는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하면서 그 마음을 고백하여 그 기도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잘 보시면 여러분, 기도 중에 만든 곡, 영적 감동으로 지은 곡은요 유행을 안 타요. 아무리 오래돼도 200년 300년이 넘어도 그때 그 곡이 지금 불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건 유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들도 유행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게 아닌 것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때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할 때,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 중에 첫째가 뭐냐면 2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걸 보면, 우리가 죄와 더러움에 넘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첫째가 바로 우상이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상이란 뜻의 원의미는 이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든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끼어드는 바람에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자꾸 더딘 거예요. 자꾸 엄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그 길에 뭔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꼭 돌이나 나무나 쇠 깎아놓고 거기다가 소원을 비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뭐가 막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자꾸만 뒤틀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할까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걸림이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대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죄와 더럽게 만드는 모든 권세가 우상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5절 말씀 중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수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넘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좋아하는 마음이 결국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고 내가 더 매달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제거하였을 때, 오늘 여기 보면 씻는 셈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셈에 여러분의 이 우상과 같은 모든 권세들이 씻김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이 무언가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겁니다. 온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랬을 겁니다.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학개 선지자와 같이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득죄하였으니 당장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통곡하라, 그러면 아마 아멘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 선지자가 이상한 소리 한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어찌나 듣기 좋은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같습니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아요. 무조건 복만 이야기하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먹기 살기 편해지고 모든 게 넉넉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열심히 다 사그러들어 버려갑니다. 근데도 교회 떠날까 봐, 교회 헌금 줄을까 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도닥거리고 잘한다 해버리니까 결국 성도들이 버릇이 나빠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주의종들도 문제고 또 그렇게 가는 성도들도 역시 병들어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누구도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지막 때 그날에 하나님이 손을 대셨어요. 당장 볼 때는 다 신실해 보입니다. 교회도 아름다워 보이고 성도들도 다 믿음 있어 보이고 목회자들도 다 신실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걸러내시는 거예요. 예배당이 크다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있는가를 보시고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듯이 거짓 선지자들을 줄여내셨어요. 다 걷어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문화적으로, 사상과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병들게 만드는 일을 앞에서 조장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져 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별거 아니구나. 아이, 별거 아니네.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도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 하지만 당시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바꿔 이야기할까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교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단이 있고 사이비 종파들이 있고 가짜 교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2단 3단들도 그냥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고 똑같이 다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2단이나 3단이나 무슨 교회들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오해를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왜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쉽게 얘기할게요. 가짜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렇죠. 명품 보면요, 꼭 명품이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기름도 하도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참기름 앞에다 진짜 참기름, 원조 참기름, 진짜 참기름 하도 이렇게 말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명품 뒤에는 유사 상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학창시절 얘기했잖아요. 나이키란 신발이 하도 많으니까 나이스란 신발도 생기고, 또 무슨 프로 스포츠란 생각 뭐 하니까 뭐 비슷한 이름으로 해갖고 모양 만들어갖고 그런 가짜 상품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많다는 걸 뒤집어 놓고 보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고나가 아니라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오염시키는 세상의 권세들이 이렇게 지금 횡령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본질을 붙들려고 하는 힘이 더 강력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다고 위축되지 말고 참된 진리를 앉아답게 믿음의 본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그래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여기 보면 이들이 누굽니까? 가짜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가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답니까?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부끄러워질 날이 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부끄럽게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그를 잘하는 사람, 특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제일 잘 알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제일 잘 알듯이 거짓 선지자가 유창한 말로 거짓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누구나 알아요. 부모는 아는 거예요. 저게 입만 열면 또 거짓말이야. 그리고 와서 칼로 갖다가 확 찌른다고 표현을 은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장 가까운 자들이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서야 되는 게 왜 중요할까?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이제 각각 자기의 행동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제 숨는 일이 온다라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씻으시며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제하시며,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온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몰아낸다는 겁니다. 우상을 몰아내고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의 권세입니다. 귀신, 그리고 이걸 이야기할 때 성경은 더러운 영, 그리고 마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단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생각을 오염시켜요. 언어를 오염시키고 마음가짐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낙심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악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9년, 7년 이제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으로 이걸 변질시켜 버리니까 결국 이런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18세기 전까지, 산업혁명이 오기 전까지 유럽의 모든 교회들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깨끗함을 입게 되자 뭐가 사라졌을까요?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인하여 사회가 깨끗해지고 건전해지고 범죄가 사라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부흥의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부흥은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디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달라지고 지역사회가 달라지는 게 부흥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수많은 부흥회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심령의 부흥을 해도 그게 예배당 안에서 끝나버리니까 세상에 영향을 전혀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강력함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원인들을 우리가 빨리 끊어내고 멀리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꾸만 무너뜨리는 것에 휩쓸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멘. 말라. 마귀가 없다고 안 그랬어요. 마귀는 쉴 새 없이 틈을 노립니다. 그냥 완전히 삼킬자를 찾을 때 뭐 허점이 많은 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틈 있으면 거길 비집고 들어와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상을 멸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제하시며 더러운 귀신들이 다시는 그 땅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 뭘까요? 자, 여러분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환난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과정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래요.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를 쳤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양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왜 목자를 치지? 목자를 살려야 양들이 하나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텐데 왜 치는가? 그 치는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의 남으리니. 남으리니. 아멘. 오늘 소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어요. 망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추려내시고 있는 과정,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게 알곡이고 어느 게 죽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연단하세요. 훈련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맞는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후로 일어난 가장 심각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추방한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태국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선교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신분을 위장하거나 숨겨야만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발각이 되면 엄청난 벌금이나 또 감금을 시키거나 해외로 추방시켜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니까 아우 여기선 선교하기 힘들어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났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제 완전히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중국 안에는 숨은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제도나 법으로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내려서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자들이 그 속에서 믿음과 기도로 지켜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았죠. 물론 배교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서 이것이 미국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을 거쳐 이제 다시 우리 이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중동을 향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는다 그랬다는 뜻은 하나님이 연단과 그리고 시련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진짜 믿음 있는 자를 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금속 중에 제일 오래가는 게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도가 넘어요. 그 외의 금속들은 그 전에 다 타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1200도가 넘는 열을 가하면 마지막에 남는 금속이 금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간직하라고 말씀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면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 남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신 것이지 빈자리를 꽉 채웠다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나는 3분의 2에 속한 자인가 3분의 1에 속한 자인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오늘 정결한 자를 구별하고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불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연단하여 불 가운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연단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과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땅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란 말이 뭐예요?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대환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 환란 때 배도하는 자들이 생기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기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믿음 있는 자를 최후에 걸러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스가랴서도 그랬죠. 말라기도 그랬죠.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증언해 주신 말씀도 그렇죠.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단련이 오고 연단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 삶 속에 생활에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도망치지 않아요. 환난이 올 때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복음 앞에 견고히 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능력 부여잡고 이기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글을 좀 읽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 한 사람이 크게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신방을 하기 위하여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 있기는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인기척이 났는데 가만히 안에 있으니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결국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메모지에다 쪽지를 쓰고 문에다 붙여놓고 가셨대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안목의 목사 다녀갑니다 하고 뒤에다 성경 구절 하나를 붙여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거기다 붙여놨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신방 말씀으로 주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주일날 그 성도가 예배당에 온 거예요. 집에 왔다 간 걸 알아서 미안한 마음인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인사도 못하고 쏜살같이 집에를 가버린 거예요. 아니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목양실로 가는데 목양실 문에다 누가 메모지를 하나 붙여놓고 간 거예요. 이렇게 가서 메모지를 봤더니 거기 아까 갔던 그 성도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쓴 걸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다녀갑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를 써놨어요.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붙여놨대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스러워서 죄송해서 차마 뵐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숨은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숨지 마시고 주의 전에 와서 우세요. 힘들면 주님 앞에 와서 우세요.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믿음의 어떤 사명 때문에 힘든 일 오면 주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깨닫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무슨 유창한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울기만 해도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더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보배롭게 쓰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